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다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죄 많은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을지라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사 안아 주옵소서. 주님, 올해엔 유난히도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었는데 또다시 태풍 바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고통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고와 수고로 진정된 듯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분별력이 없는 단체로 인하여 역병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새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다니엘 6장 1절로 23절,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설교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봉독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공책에 쓰신 것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맘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곡에 관한 세 번째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이자 3일째 교회력 세 번째 해인 가나다 할 때 다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3일째 교회력 첫 번째 해인 가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조절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3년 주기로 3일째 교회력 세 본문 말씀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부터 13째 주일인 오늘까지 알곡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째 주일을 설교해서 우리는 알곡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배웠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곧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알곡과 같은 교회, 알곡과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이었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인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알곡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사수한 자들이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만큼 믿음이 좋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은 이러한 알곡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알곡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며 구약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한 박해 가운데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알곡이 박해당하는 것을 아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임무와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곧 대적자들과 마찰은 피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세상은 이리고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회에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총독과 헤롯 임금 앞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잘못으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심판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이리의 모습으로 세상의 걱정과 근심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입니다. 제2차 팬데믹 현상으로 온 나라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일부 개신교 목사들과 교인들이 반드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었죠. 대통령을 만난 교계 지도자들도 또 교계 원로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시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예배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과 또 23절 또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진리, 진정이라고도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나 원로들, 그리고 현재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기총이나 일부 개신교의 이러한 고집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차단을 막는 혹은 생명을 경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청와대 간담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육순조 목사님과 또 KNCC 총무 이용정 총무님은 참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만 조심해서 일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지금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인들이 감염을 증폭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 가운데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지었던 마지막 유작 시입니다. 시인의 치열한 사상적 고민이 드러나는 그런 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수영 시인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쓰다가 4.19 혁명 이후에 현실 비판 및 저항적인 참여시를 쓴 시인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 시에서 풀은 여리고 상처받기 쉽지만 동시에 어떤 힘에 의해서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김수영의 시세계 전체를 볼 때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풀은 그에 따라 흔들리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수영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바람에 풀이 눕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풀과 바람의 이 힘겨운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민중들의 굳센 생명력과 그것을 억누르고 괴롭히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하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끈질김이야말로 어떤 불의한 예부의 억압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비관적입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지금 개신교와 교회의 앞날이 흐리다 못해 어둡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인 사랑, 죄의를 실천하지 못해 그 기본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는 이 19절을 통해서 이 19절에는 바로 이러한 비관적인 좌절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바람에 맞서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풀뿌리가 눕게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우리 개신교 전체는 이제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눕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 조직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원으로 목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광신과 미신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알곡들은 뽑히지 않는 풀뿌리와 바람에 날려 눕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부활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과 우리 기장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군부 독재와 맞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우리 기장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 숭배와 성장주의의 바벨탑을 건설할 때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우리 기장교회가 늘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의 화살촉 예언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장교단은 이 위기 또한 잘 극복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아지는 나라가 버리고 진정한 알곡이 남아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오늘 구약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고대 근동의 맹주로 자리 잡은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다니엘이 신앙적 절개를 지킨 그런 말씀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참다운 뜻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 말씀은 6장 1절에서 23절까지 거의 6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서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핵심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입니다. 기악사레스 2세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사의 고레스 2세의 외삼촌이죠. 고레스 2세와 함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다니엘서 5장 5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을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곧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을 뜻하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메대국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2세의 바사국과 동맹하여 연합정부를 출범시키지요.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메대 바사 가도 제국의 초대 왕으로 즉위해서 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맹의 실질적인 힘은 고레스 2세에게 있었습니다. 고레스 2세가 외부 정복 전쟁을 나가자 내치를 다리오에게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도 제국은 고레스 2세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고레스 2세가 다리오 왕의 외동딸과 결혼하고 사위 자격으로 메데 바사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도 이제 바사,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이란의 조상이 되는 나라가 되죠. 바야흐로 인도에서 구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구스까지 광활한 영토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 바사 제국 이전에 가도 제국, 메데 바사 가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 바로 다니엘에서 본문 말씀이죠.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고관 120명을 두게 됩니다.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즉 다니엘의 동료들입니다. 자,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자 이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일 꾀를 냅니다. 따라서 다리오에게 찾아가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달라는 법률을 제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9장 10절 말씀이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를 본 무리들이 왕을 찾아가 다니엘을 해코지하는 거죠.
그러자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있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참 다니엘이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해코지 모함에 빠져들었던 것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지옥과도 같은 그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새벽에 또 급히 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이나 국가 권력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동료들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죠. 지금 진실된 알곡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로 집어 던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하죠. 지금 국가의 지도자는 교회의 타락을 염려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이라는 모함에 빠져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알곡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죠.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알곡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들 자신이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록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지만 그 고난이 바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어 소금의 짠맛으로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리와 같은 이들 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알곡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이지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곧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상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우리 이제 독감이나 감기와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참 위험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역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가 집단 파업을 하고 있죠. 우리 부산에서도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앰뷸런스 차 안에서 사망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신교회가 정치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샤먼, 사이비 무당에 빠져 참 진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알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생명과 평화, 정의를 따르는 그 길에 비록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박해를 잘 견디면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좋은 믿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알곡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시 자유민들은 세상의 철학과 상식에 기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하였는데 그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개신교는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저급한 수준,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참된 알곡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박해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알곡이 박해당하는 것을 아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체 교회력 세번문 말씀 다해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시대에,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 또한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험난한 시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